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 있는 젊은 수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세. 그 수도사는 성 프란시스와 동행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큰 도로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골목들을 지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저들이 떠났던 수도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젊은 수사가 성 프란시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전도하러 마을에 갔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우리는 전도했네. 걸어다니는 동안 우리는 전도하고 있었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고 온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설교하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전도 방법은 곧 그의 삶이었고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말, 그의 표정, 그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프란시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얼굴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오늘 우리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과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삶을 통해서 무언의 전도를 하고 있는 삶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급수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직분자부터 세운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12사도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서 7 집사를,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오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7장 말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이 지나간 다음에 9장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7장의 사울과 9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전혀 딴판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데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 그의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사울은 바로 옆에서 보고 그가 하는 기도를 또 들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적지 않은 마음에 파동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사울이 바울이 된 데 있어서 스데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바울 된 데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된 데에는 예수님의 전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선봉대열에 섰던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다메섹으로 그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넣고 그런 임무를 받아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찬란한 빛이 사울을 내려 비쳤습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 많은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울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밝은 빛을 맞기 전에 그는 벌써 이미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을 그 빛 속에서 그가 발견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설교한 설교에서 사울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돌을 들어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사울은 그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스데반 가장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리얼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앞에 바로 곁에 증인이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물을 그의 손에 가지고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돌을 들어서 먼저 스데반을 칩니다. 증인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인이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옷을 증거물 잡고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평화를 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 얼굴에 평화가 넘칠까?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파동을 일으킨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그의 얼굴은 평화로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의 입은 쉬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지만, 바로 스데반 옆에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든 기도를 다 눈여겨 보고 듣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으로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젊은 청년 사울 말고는 스데반 가까이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이 바울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8장 넘어 9장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성 프란시스의 삶이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효력이 얼마나 가겠는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때 그들은 두고두고 그 행동에서 전도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들이 사는 삶이 전도고 우리들의 사는 삶이 설교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스데반과 사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냄새를 맡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냄새를 맡는데, 직업이 선생인 사람은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생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냄새가 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냄새가 풍겨납니다. 개는 코를 통해서 사람은 냄새를 맡습니다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 그리스도인들의 추태, 그리스도인들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욕을 합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을 경멸합니다. 그것도 목사 장로의 집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걸 보면요 더 혐오를 느낍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서 요즘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전도하면 몇백 명 구원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면은요 파리떼가 몰려듭니다. 거기에 구데기를 썰어서 썩고 부패한 냄새가 풍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마다 꽃 향기가 다르고 그 꽃 향기로 어떤 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꽃마다 향기가 다 다릅니다. 백합화는 백합화의 꽃이 있습니다. 나는 난의 꽃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냄새를 맡아서 물건을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냄새를 주변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교 마크는 가시밭에 백합화입니다. 가시가 찌르고 그 꽃잎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찢기고 찔러도 오히려 찌를수록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 같은 치조, 백합화 같은 절개, 이것이 기독교인의 상징이고 우리 성결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일제 압박 가운데서도 한거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교단은 우리 성결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찢으면서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가면은 많은 향수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공들이 향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향수 냄새가 온몸에 배어 집으로, 동네로, 길거리로 온통 그 향기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겠습니까? 꽃은 있는 자리에서 향기를 바랍니다. 꽃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꽃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향기를 바라지만 그 향기를 맡고 먼 데서 벌과 나비가 와서 그 꽃 향기에 도취돼서 그 꿀 따 먹으면서 또 그들이 또 날아가면서 수많은 암술에게 꽃가루를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벌이 날아다니는 게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그 향기를 맡아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미국 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다가 세인트루이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그날이 마치 주일이라 어느 교회를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릴까? 미국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자.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뚜리번 하는데 경찰이
거기에 교통정리를 하고 서 있다가 이 두 부부를 보고 뭘 찾습니까? 어디를 찾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저기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 두 부부가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도 저기도 교회가, 큰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왜 경찰이 저 교회를 가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 경찰이 거기 아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저기 큰 교회들이 많은데 왜 저 교회를 가라고 당신은 얘기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신자도 보고 저 교회에서 나오는 신자도 보고 저 교회에서 나오는 신자도 다 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신자들이 가장 얼굴이 밝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실 거면 그 교회로 가라고 제가 소개한 겁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곧 전도지구나. 우리들의 얼굴이, 마스크가 전도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바로 전도구나. 그것이 무언의 전도로구나. 그리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을 하고, 물론 편지도 슬픈 편지가 있겠지만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편지,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네, 가려면 저 교회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일컬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연병 들린 사람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연병 같은 사람이라 말했어요. 막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전파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전염병? 지금 전염병을 보세요.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달나라까지, 심지어는 달의 뒤편까지 로켓들을 쏘아 올립니다. 화성과 수성과 천왕성과 그리고 우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현대 과학의 최고의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먹습니다. 이걸 못 잡습니다. 제대로 약이 나와야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막 급속히 만들어서 씁니다. 부작용도 많이 생기죠. 전염병 같은, 과학이나 의학이 못 막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전염병 같은 사람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아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니까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웁니다.
자, 초대교회가 직분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 집사를 세우는데 누굴 세울까? 하루에 3만 명이, 하루에 수만 명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됐는데 누구를 안수 집사로 세울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베드로랑 12 사도들이. 그런데 그들의 3가지 방침이 분명한 사람을 세우는데 방침을 세웠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 2번째는 지혜 충만, 3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이 3사람을 세웠어요. 오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뭘부터 봅니까? 돈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괜찮은 가정과 가문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 얼마나 하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드릴 수 있어. 성령 충만해야 선택하는 일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성령 충만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딴 것을 자꾸 앞세우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7을 뽑아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첫째로 꼽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 우두머리였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누가 만듭니까?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 교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도 그리고 수많은 곳으로 교회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안 믿는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다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자리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죽음, 목숨,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600만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1%였습니다. 즉 26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으로 움직였어요. 민족으로 감옥에서 33인 중에서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독립만세 부르다가 붙들려 간 사람이 그 감옥 속에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감옥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민경배 교수가 한국 교회사를 썼는데 그가 그 기록한 얘기를 보면은 일제 압박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폭발적인 발전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33인 중에 17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온 국민이 얼쏘하고 따랐어요.
존경받고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온 국민이 흠모했어요. 숫자는 적었어도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오늘의 교회는 죽었어요. 교회가 이런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재력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인원수가 아니라,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힘인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가 이런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지게 될 때 함부로 못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짧은 생애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 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스데반이 못한 일을 바울이 그 뒤를 이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 힘입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같이 살아있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살아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